오케이. 네, 마가복음 우리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조금 긴데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실지는 않았고요. 여러분들 앱이나 아니면 그 성경책을 통해서 여러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를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2004년에 미국에 유학 오기 전에요. 한국에서 8년간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소위 이제 갑과 을의 관계를 아주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소속돼 있던 회사와 제가 맡았던 일은 주로 이제 을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참 너무 억울하고 이제 불공평한 상황을 많이 당하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제 맞춰줘야 되는 게 이제 을의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이제 꾹꾹 참고 이제 을의 입장으로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눌러두었던 감정이 주로 어디서 폭발을 했냐면요. 제가 갑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주로 그게 이제 식당이었어요. 나보다 이제 늦게 들어왔는데 나보다 늦게 주문을 그래서 했는 그런 손님이 나보다 먼저 음식을 먼저 받게 되는 경우를 보면 그런 이제 관대하게 별로 넘어가지 못했던 아주 못된 손님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종업원 부르고 매니저 불러갖고 아주 단단하게 혼을 내면서 그동안 회사에서 받았던 그 언페어함에 대한 이 분노와 그 모든 그 스트레스를 그 식당에서 풀고는 했었습니다. 제가 먼저 왔는데 왜 저 사람이 먼저 음식을 받는지 뭐 이거는 거의 그때 당시에는 뭐 원죄에 준하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인생의 아주 중요한 원칙처럼 그렇게 식당에 항의하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제 저의 그런 경험,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많은 우리들 마음 속에는 이 공정함, 공평함, 이 fairness에 대한 그런 이 sensitivity가 좀 있죠. 아주 어려서부터 저는 그 우리 애들이 뭐 말 배운 지 영어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그런 얘기하는 걸 막 들었어요. 이제 it's unfair 이러거든요. 조그만 애가 it's unfair. 그러니까 이게 unfair하다는 것을 벌써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거는 옳지 않다. 이거 공평하지 않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어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막 항의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 줄 서 있는데 중간에 새치기 하는 거 너무 못 참고요. 아주 불공평한 거, 억울한 거 우리는 참기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고요, 본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그런 정도 식당에서 벌어지는 그런 정도의 불공정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 억울하고 또 황당하고 또 치명적인 unfair함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였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의 이야기와 또 그가 가진 정당한 우선권 사이에 끼어서 들어와서 새치기하고 그의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혈루증 앓던 여인,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란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셔서 이제 건너가시잖아요. 근데 거기 건너간 이후에 도착한 곳이 이제 거라사 땅이었고요. 거기서 거라사 광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원래 오늘 본문 전에 있습니다. 근데 이 거라사 광인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너무 자주 다루고 함께 했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이제 생략하고요. 그래서 거라사 광 땅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 거라사 광인을 치료한 걸 보고 겁나서 이제 예수님 보고 다시 돌아가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 이어지는 바로 장면입니다. 다시 원래 떠난 곳으로 돌아왔더니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이제 배에서 내리시니까요, 급하게 막 예수님을 부르면서 막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였습니다. 이 야이로는요, 회당장이었다고 합니다. 회당이란 곳은 이제 영어로는 시네각인데요. 시네각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서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없어지고 많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그 각 지역에서 시작된 일종의 공동체 운동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지역 교회 같은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회당은 주로 당시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모여도 한 회당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더 많겠죠. 많은 가정들이 모이고 그런 조건이 됐고요. 성전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제사장이 주로 이제 리딩을 하는 곳이었다면, 회당은 성서를 읽고 또 함께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어떤 이런 죄송합니다. 그런 기능을 주로 회당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주로 이제 랍비들이 가르침을 많이 펼쳤고요. 그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는 평신도들로 이제 많이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가르침은 이제 랍비가 가르치지만 그 회당에는요, 회당을 주도하는 평신도 리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더가 주로 그 회당 공동체의 모든 어떤 결정, 사역,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어떤 그 삶, 그런 것들을 모두 함께 책임지고 기타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그런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 장이 있었단 말이죠. 그 존재가 바로 이제 회당장입니다. 근데 이제 야이로는요, 회당장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를 만난 그 바닷가에서요, 그의 집까지 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하루를 가야 뭐 그 집에 가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걸로 봐서 한 서너 시간 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걸어서 한 두세 시간 혹은 서너 시간 정도 갔으면 됐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정도로 봤을 때 아마도 가버나움, 예수님이 원래 활동하시던 그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회당의 그 회당장이 아니었을까 추정이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게 좀 놀라운 것이요,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 살펴봤잖아요. 지금 이 시기가 예수님이 어떤 시기냐면 회당에서 축출된 이후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사람 막 가르치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을 고치셨죠.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일 때문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고, 그래서 미움을 예수님이 사게 되고, 그래서 회당에서 모두 예수님을 거부하게 됐던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회당에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 가르칠 수 없어서 바닷가로 나오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기는 지금 회당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뛰어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의 12살짜리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패닉이죠. 그래서 그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막 어떡하지 하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했겠죠. 그 자존심 지금 챙길 때가 아니다. 예수님한테 빨리 가봐라. 그래갖고 이제 막 불이 났게 달려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보자마자 좀 뭐 민망한 감정도 있고 그런지 그냥 무릎을 꿇어요. 그러고는 엎드려갖고 그 발 아래서 막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장이었던 사람이 막 이렇게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 속에요, 이 사람이 이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요, 지금 자기 딸에게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래서 손을 얹으시면 능히 낫게 하시고 고치실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아마 선뜻 그러겠다라고 하시고 이제 따라 나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의 집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십니다. 근데 그 뒤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큰 무리는 아마도 세 부류가 섞였겠죠. 하나는 제자들이고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서 스크럼 짜고 가고 있고요. 또 예수님한테 고침 받으려고 왔던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막 예수님한테 어떻게든 가까이 가려고 막 밀고 그러고요. 또 야이로와 함께 같이 왔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든 같이 예수님 모시고 가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뒤섞여 갖고 막 서로 밀고 막 지금 빽빽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막 뭉쳐 갖고 지금 막 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상상이 되시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회당,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는데요. 이 회당장은 평신도 리더였거든요. 그래서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회당을 이루고 있는 멤버들한테서 투표로 뽑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되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겠죠. 인정받는 사람, 믿음도 좋은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선을 베푸는 사람, 또 좀 재물도 있는 사람, 또 하여튼 다들 모든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능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람이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걱정하고 이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막 이랬겠습니까? 그죠? 게다가 그런 회당장의 딸이 지금 죽을 위기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과 동일의 사건이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는 외동딸, only daughter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동딸이에요. 이 회당자, 우리 회당, 우리 시내각의 회당장의 이 어떤 이 외동딸이 지금 죽을 위기에 있다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많은 그 회당 전체의 사람들이 지금 들썩들썩 정말 지금 이거 정말 큰 위기다 막 이러면서 막 따라와서 야이로의 딸을 걱정하고 막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막 정말 고치실까 막 흥분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이 두근두근 이러면서 아마 따라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이게 병자도 섞여 있고요, 막 제자도 섞여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아수라장이었겠죠. 한마디로 지금 무슨 수많은 군중이 몰려갖고 막 가는 길에 밀치고 막 빽빽하게 막 우르르르 막 따라가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야이로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이로는 아마도 지금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 업고 뛰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가는데 막 좀 조급하게 자기는 먼저 빨리 걷는데 예수님은 좀 천천히 아마 가시지 않았을까. 예수님 뭐 이렇게 막 빨리 좀 가시지 이러면서 초조하게 막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잠깐!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함을 지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러시는 겁니다. 아니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제자들이 황당하죠.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선생님,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안 보이십니까? 지금 이 엄청난 인파가 지금 막 서로 밀고 땡기고 막 서로 다 잡고 붙잡고 지금 막 아우성입니다. 이거 뭐 보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 반응도 안 보이세요. 제자들의 말 싹 무시하시고 그러고는 계속 멈춰서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올 것 같이 주위 사람들을 막 쫙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중들 사이에 숨어있던 한 여인이 벌벌벌 떨면서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고생하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25절부터 5절만 더 읽을게요. 다시 한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증이란 건 뭐냐면요, 이제 레위기 15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에요. 제가 수요일 정오마다 하는 이 제목잠, 그 제호 목사와 짬내기 그거를 계속
궁금한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요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과 사연을 올려주셔갖고 원래 이제 금방 그만둘라 그랬었는데 계속 궁금한 질문이 많으셔서 대답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고 또 여러분들한테 궁금해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이 있고 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그 하고 싶은 이야기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우간 거기에서요 이제 이 여성의 월경을 포함해서 유출병에 대해서 이제 구약의 율법이 부정하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레위기 15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부정한 이유는 그 여인이 뭐 죄를 지었거나 이렇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유출이란 것은 주로 이제 피와 관련된 겁니다. 근데 피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 피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 피가 유출된다, 그래서 버려진다, 이것은 생명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음에 관계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것과 정반대인 이 죽음의 내용이 이 벌어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부정하다라고 보는 거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여기서 부정하다는 말은 이 월경을 포함해서요, 이런 피의 상실이 있는 시기에는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부정할 뿐 아니라 자기랑 접촉하는 모든 타인들도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사람은 어디 사회에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어디 누구를 만날 수 없듯이 자가격리해야 되듯이 이분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내 성전에 나올 수도 없고 사람들과 접촉하지도 못하고 그게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은요, 한 달에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12년 동안 매일마다 피가 유출이 되는 그런 병에 걸렸던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여인은 매일마다 부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문둥병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앞에 함부로 나오거나 만지거나 혹은 예배에 참여하거나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야이로처럼 예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 여자는 원래 군중 앞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 여자 때문에 다 부정되니까. 또한 이 여인은 생각해 보면요, 늘 하혈하는 병이 있기 때문에요, 결혼을 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결혼을 이미 했었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이혼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식도 없었겠죠. 부정한 여인으로서 너무 외롭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완전히 격리되어서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으니까요.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동안에 그냥 가족들과 함께 격리하는 것도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냥 혼자서 계속 격리된 상태로 12년을 보냈단 말이죠. 마음에도 얼마나 큰 상처가 들었겠습니까?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다, 이런 생각에 아마 굉장히 괴로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을 보면요, 백그라운드가요, 처음에는 원래는 좀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침을 받으려고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근데 가산이 모두 탕진될 정도로 돈을 쓰고 많은 의원들 찾아다녔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병은 오히려 더 중화지기만 했고 그냥 돈만 다 잃어버린 그런 최악의 결과를 맞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비관되고 절망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바로 그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절망 가운데서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그녀는 이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물론 아직 완전한 믿음은 틀림없이 아니었을 겁니다. 완전한 믿음이란 것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한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그런 정확한 인식은 아직 부족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확실했던 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질병으로부터 구원할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녀는 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만 대어도 자기는 분명히 나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미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옷에 손을 대는 방식으로만 나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그건 미신적인 거겠죠. 근데 이 여자가 생각했던 건 미신적인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에게만 초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실 거다. 근데 가장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예수님과 컨택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냥 옷이라 손이라도 대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초점을 맞추고 집중했던 것은 예수님의 권능이었어요. 그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분을 만질 기회를 소망하면서 이제 따라가고 있었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상황은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지금 막 스크럼 짜고 거의 예수님을 똘똘 지금 이제 막 포위하듯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밀고 가는 어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좀 제자들도 꽉 그렇게 짜여져 있고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하려고 이 여인뿐만 아니라 다들 잡고 밀고 땡기고 뭐 어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요, 힘센 성인 남자조차도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엄두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은 지금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어요. 몸은 몸대로 더 악화되고 그래서 몸이 약하단 말이죠. 아마 창백했겠죠, 얼굴도. 그런 연약한 여인이 지금 그 상황을 뚫고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까지 만질 수 있었다는 그 상황, 그 사실은요, 그녀의 그 확신과 믿음과 그 의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어떤 기대와 믿음이 굉장히 분명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죠. 이 상황이 그냥 뭐 얼렁설렁 가시는데 예수님이 막 이렇게 따라가고 뭐 이렇게 뭐 예수님 옷이 펄럭이고 뭐 이런 게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여인이 막 그 비집고 손을 넣어갖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뭐 간신히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어쨌든 그런 강렬한 의지로 지금 예수님을 터치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두나미스, 여기 이제 원어로는 두나미스, 이 능력이 다이나마이트의 그 어원이 된 그 두나미스가 나간 거를 아시는데요. 그걸 딱 아시고 난 다음에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누구냐 그러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은 이 지금 이 상황은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충 갑시다 그냥 어떤 이런 분위기인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속 노려 보니까 이 여인이 이제 두려워서 떨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기서 이 두렵고 떨었다라는 표현에서요, 이 여자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병이 나았으면요, 예수님이 나와라 그랬대. 할렐루야, 주님 사실 접니다. 제가 됐습니다.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이래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요. 왜냐하면 원래 자기는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람들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몰래 만지고는 도망가려고 했던 건데 이게 딱 걸렸구나. 엄청 혼나겠구나. 막 뭐 누가 혼내지도 않았는데 막 혼나겠구나. 두려워서 떨면서 막 고백할 만큼 지금 자기 이미지, 셀프 이미지가 굉장히 망가진 어떤 자존감이 망가진 그런 상태죠. 그러면서요, 이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사실을 여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쭙다는 말은 이제 말했다는 거죠. 네, 잠깐 서서 얼른 그냥 얘기 잠깐 하고 간 게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실이 뭘까요? 여기서 모든 사실. 자기가 12년 동안 알았던 그 이야기겠죠. 앞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마가가 소개하면서 이렇게 언급했잖아요.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 봤지만 도리어 괴로움을 당했고 해결은 안 됐고 재산은 탕진되었고 몸은 더 안 좋아졌고 뭐 등등 이런 이런 이야기를 뭐 마가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여인이 했던 얘기를 듣고 안 거죠. 당연히 이 여인이 계속 그 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얘기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에는 아주 짧게 뭐 그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렇게 짧게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 아팠던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정말 길어요. 진짜 길어요. 제가 도중에 끊고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약속이 있어갖고 좀 일어나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으면 밤새겠어요. 정말 그럴 정도로 이게 아픈 사람의 그 아팠던 그 자기의 이 뭐라 그러죠, 역사, 그 히스토리는요 굉장히 뭐라 그러죠, 그 사람에게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여인이요 지금 자신의 지난 12년을 뭐 30초 동안에 아주 깔끔하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 상황은요
전혀 예상치 못하게 예수님이 멈추는 바람에 막 순간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벌벌 떨면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처음 나오면서 막 횡설수설했겠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한지도 몰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뭐 처음에는 그냥 죄송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실은 제가요. 뭐 이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막 죄송합니다. 제가 뭐 돈이 있었는데 뭐 예전 돈 얘기부터 했겠죠. 제가 돈이 많았는데 그런 돈 얘기하다가 막 갑자기 뭐 되는 돈을 왜 잃었는지 뭐 얘기하다가 자기가 이런 병에 걸렸었는데 그래서 뭐 치료하려고 뭐 암흑의 의원을 찾아갔었는데 그래서 거기 아주 비싼 약을 처방받아서 그걸 먹었는데 뭐 몸이 낫지는 않고 뭐 위장 더 안 좋아지고 신장이 망가져갖고 또 얼굴은 붓고 그래서 약을 끊고 또 뭐 좌우간 근데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막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자기가 겪었던 에피소드까지 막 다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 해가면서 지금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되기까지 그 이야기 안에서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분 이상은 걸렸을 거고요. 뭐 1시간 이상은 좋게 걸렸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인생 스토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부 다 이 여인이 말하게 하고 다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얘기하도록 하고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걸 들어주는 게 사랑이죠. 지금까지 이 여인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 그냥 다 들어준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그게 굉장히 큰 사랑인데요.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주로 우리 남편들 생각해 보면요, 남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와이프 얘기도 잘 못 들어줍니다. 잘 이렇게 그냥 묵묵히 잘 들어주는 남편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도 늘 와이프한테 혼이 납니다. 뭐 남편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와이프가 뭘 얘기하면 이렇게 좀 듣다가 금방 대충 결론을 이게 내리고요. 자꾸 이제 솔루션을 내려 그러잖아요. 뭐 그리고 막 그 이제 뭐 가르치려 그러죠. 그게 남편들의 병이에요. 남편들이 가진 병입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그거 몰라서 남편한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근데 좌우간 남편들은 사실 이 분야에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요. 이게 남편들이 듣다 보면요, 자기들 보기에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이 짜증나는 얘기를 계속 이렇게 들어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좀 듣다 보면, 에이,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런 말이 그냥 나온단 말이죠. 이게 그냥 나오는데 이제 그걸 참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사랑인 거예요. 끝까지 다 듣고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남편도 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도 이러기 어려운데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정말 사랑하시는 거죠. 이 여인의 얘기를 다 하도록, 아마 그 여인이 자기 속내까지 다 드러내도록 아마 예수님이 계속 격려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왜 이러셨어야만 하는 건가요? 이제 그냥 보내셔도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지금 이 순간에요, 야이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여인이 나와서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그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동안 그걸 듣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이 회당장 야이로의 표정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 지금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영원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지금 딸이 죽어가는데, 지금 죽겠는데, 지금 마음 같아서는요, 저 같았으면 제가 그 여인을 앞에 그냥 중간에 나서서 그 여인의 멱살을 잡고 일으킨 다음에 아우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아유 얼른 이러면서 이제 막 얼른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이 야이로가. 그리고요, 예수님 정말 이상하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다 나았대잖아요. 지금 아직 안 나은 게 아니고 문제가 해결됐다는데,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언페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어떤 뭐 응급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급한 환자가 왔습니다. 근데 급한 환자를 놔두고요, 지금 다 나은 환자랑 지금 잡담을 하느라고 그 급한 환자의 수술의 적기를 놓친다면 이거는 쑥감이죠. 이 의사는 쑥감이에요. 이거는 이 의료 과실입니다. 명백한 의료 과실이란 말이죠. 만일 병원 응급실에 이 두 환자가 똑같이 실려왔어요. 그럼 의사들이 누구 먼저 치료했겠습니까? 지금 이 실려온 환자들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는 전혀 모른다고 가정합시다. 뭐 그런 상관없다고 생각해봐요.
누구부터 치료해야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소녀부터 치료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얘는 죽어가니까 지금 죽고 있으니까 이 여인은 죽는 병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응급실에 가면요, 여러분 너무 급해갖고 응급실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처음에 설문을 자기 이렇게 등록할 때 설문 조사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내가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10점 척도로 해갖고 이렇게 표시하는 란이 있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5나 6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응급실에서 밤새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료를 안 해주거든요. 거기서는 뭐 그 정도면 아직 참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응급실에 가시면요, 별로 안 아파도 막 9나 10으로 꼭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응급실에서 치료를 해준단 말이죠. 목사가 예배 때 여러분 거짓말을 조장하는 얘기 같아서 그러네요. 그냥 그 정도면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5나 6 정도만 안 가셔야 돼요. 그럼 왜 가세요 거기에 응급실에? 응급실은 이게 9나 10 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셔갖고 자꾸 야이로 같은 사람들 방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지금 이 상황은요, 야이로는 진짜 급한 상황이에요. 엄청난 상황입니다. 지금 좌우간 이 여인과 소녀를 비교해 보면요, 급한 게 누군지는 분명하게 자명하잖아요. 게다가 야이로 먼저 왔잖아요. 지금 야이로가 먼저 번호표 뽑았다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억울하잖아요. 야이로 입장에서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언페어합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다 나았잖아요. 지금 다 낫다니까. 근데 뭘 자꾸만 지금 이 여인 들어가면서 지금 막 얘기 들어가면서 막 꾸물거리고 지금 계시냐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게다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보통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거 얘기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경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요, 아무도 모르게 가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굳이 사람들 앞에서 다 세워서 예수님이 때문에 이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라는 간증을 막 시키고 막 이렇게 다 듣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방침과도 위배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정도로 이 여인에게서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요, 예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망가진 몸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까지도 고쳐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일을 통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고자 하셨기 때문이죠. 이 여인의 모든 스토리를 다 들어주심으로써, 그리고 이 모든 스토리를 다른 사람들도 다 듣게 하심으로써 지금까지 병으로 망가져 있었던 그 마음, 자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나는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그런 생각으로 한껏 낮아져 있던 자기의 그 dignity라고 그러죠. dignity. 그러니까 자기의 고결함, 자기의 그 자존감, 이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 중에서 가장 긴급한 대상으로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이 여인을 취급해 주심으로써 혈루병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던 마음의 병까지 완전히 치료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녀가 몸의 병이 나았을 때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그냥 몸만 고치는 분이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알고 있고 자기를 돌보시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떠나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시간을 기꺼이 낼 만큼 그녀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이렇게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안 했다면 이 여인은 옷자락 만지고 치유받고 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정말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는 어떤 초능력자라는 어떤 그런 게 전부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의 그 정체와 인격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을 거쳐서요,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그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메시아라는 게 분명해졌죠. 단순히 초능력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하나하나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그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의 그 인격적인 만남,
그분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그분과의 관계, 어떤 이런 거를 이 여인은 얘기할 수 있었겠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녀에게 이런 시간을 쓰신 거는요,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녀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은 이 시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녀를 다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드러내시는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얼핏 들으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냥 보통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병자들 치료하시고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과 별로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평범한 격려와 어떤 위로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장면은 정말로 놀라운 장면이고 대단히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는 복음서 전체에서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향해서 딸아라고 부르신 유일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향해서 딸아라고 부르신 것은요, 유일무이하게 오늘 본문 딱 이 한 번입니다.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으로부터 딸이라는 호칭을 들었어요. 이 사실이 뭘 알려줄까요?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돼요. 지금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야이로와 지금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요, 성별, 지위, 공적인 인지도, 영향력, 부의 정도, 사람들의 관심, 그 모든 면에서요 완전히 대조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대조적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마가복음에서는요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앓던 여인이 완전하게 대조되고 있어요. 야이로는 일단 남성이죠. 그리고 야이로는 회당의 지도자였고요. 그는 이름도 있었어요. 야이로. 이 여인은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 야이로는 그 부자였고요. 권력과 명예도 있었고 인기도 있었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갈 수 있을 정도의 담대함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반면에 이 여인은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 병으로 부정한 여성이고요. 그렇게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고 공동체에서 분리되고 배척당한 자이고요.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자기 병 때문에 가산을 모두 탕진해서 했던 그 가난한 자고요. 자기는 하나님께 잊혀졌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이 셀프 이미지가 망가졌던 사람이고요. 또 창백하고 남루한 보잘것없는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죠. 게다가 지금 상황은 그렇게 중요한 그 사람, 그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딸! 그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지금 야이로의 딸을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관심은 이 야이로의 딸에 거의 쏠려 있어요.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한시가 급한 이 타이밍에 이 새치기를 해갖고 방해를 하고 있는 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는 저 여인에 대한 비난과 분노의 어떤 감정들을 지금 거기 모인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모든 사람의 입을 한순간에 막아버리는 이 말씀인 겁니다. 딸아. 예수님이 지금 자기 딸 만나시는 거란 말입니다. 야이로가 자기 딸을 부르듯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딸아. 이 사실은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거부하고 멸시하고 낮게 보는 이 천한 이 여인이야말로 누구보다 내 딸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하나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수님 앞에서는 고상한 자, 천한 자도 없고 정한 자, 부정한 자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동일해요. 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이 야이로도 동일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적대감을 보이고 있던 유대인 권력기구 그 회당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조차도요, 예수님의 그에 대한 사랑과 그 긍휼, 그것을 전혀 방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를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아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근데 그 우선순위는 우리가 가진 시스템과 밸류 시스템과 너무 달라요. 우리가 가진 밸류 시스템은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체계는 뭐죠?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서는 체계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밥으로 삼는 질서, 강자가 우선권을 가지는 체계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었지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던 이집트 왕국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권리를 빼앗기고 압제받고 가난했던 약자들, 먹히는 쪽, 당하는 쪽, 억울한 쪽 그쪽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페어니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밸류 시스템이고 그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모두가 12살짜리 야이로의 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예수님은 12년 동안 고생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부정당하고 잊혀졌던 이 여인을 자기 딸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을 지금 질질질 끌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시간을 지금 일부러 낭비하고 계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서 자기 딸에게 해야 되는 마땅한 애정과 그 사랑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자 페어니스예요. 그리고는요, 예수님은 자기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아는 아빠처럼 정말 이 사람들 생각에는 야이로의 딸이 꼭 들어야만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리고는 얘기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갑니다. 다시 야이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야이로에게 전달이 잘 됐을까요? 아마 그러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야이로는 지금 무슨 상황이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야이로는 온통 지금 이 여인이 빨리 가주기만을 아마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이 일이 진행 동안에 야이로는 아마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겠죠. 아, 정말 예수님 진짜 미치겠네 진짜 막 이러면서 말은 안 해도 야이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죠. 이게 너무 언페어하다고 생각했겠죠. 이건 불공평하다. 내가 먼저 왔고 내가 더 우선권이 있는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 속상했겠죠.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야이로에게서 배울 점 하나가 여기 등장합니다. 야이로는 한마디도 안 해요. 야이로의 침묵. 야이로는 기다립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제가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야이로에게 제가 모자를 벗게 돼요. 제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아마 뭐가 터졌을 것 같아요. 막 여기서 그러면서 막 쓰러졌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제 좀 짜증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이 생각한 대로 빨리 진행이 되지 않으면 막 너무 답답해하고 막 신경질을 내는 어떤 이런 못된 성미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원래 이제 제가 목사 되고 난 다음에 많이 바뀌었어요. 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목사 되기 전에는 제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돼요. 막 이게 안 되면 근데 지금 막 이런 상황에 이제 처했다. 그럼 막 저는 제 딸보다 먼저 갔을 것 같아요. 여기 뭐가 터져갖고 그냥 거기서 예수님 저부터 먼저 고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좌우간 이렇게 민기적되는 동안에요, 결국 야이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죠? 딸이 죽었어요. 딸이 결국은 숨이 끊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진짜 모든 게 다 무너져지는 그냥 모든 게 물로 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아마 분노가 올라왔을 것 같아요. 으악! 막 소리를 지르고 싶지 않았을까? 예수님 멱살을 잡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요, 예수님이 그래도 그 타이밍을 아셨는지 바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믿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야이로는 계속해서 침묵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요, 집은 난리예요. 지금 난장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요, 다 모여서 곡을 하고 울고 있으면 막 통곡했겠죠. 죽었으니까. 그들을 보시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비웃겼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비웃음이 너무 이해되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이요, 바보가 아닙니다. 의학적인 전문 지식은 현대인들에 비해서 좀 떨어질지 몰라도요, 솔직히 죽음 자체에 대한 경험, 죽음을 더 가까이 보고 또 죽음에 내가 옆에서 그 죽은 자에 대해서 뭘 터치를 하고 뭐 이랬던 경험들은요, 현대인들보다 그들이 훨씬 익숙해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건 분명하다. 도일이킬 수 없다는 걸 그들은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바로 비웃음이 안 나올 수 없었던 거죠. 푹 하고 나오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아직 상황 파악을 못 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금 아직 들어가 보지도 않았으니까, 아직 상황 파악도 못 하시니까 지금 저런 얘기하고 계시지. 일단 방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보는 순간 직접 보면 알 거고, 예수님 아마 나오시면서 얼굴 벌게져 갖고 대단히 망신당하고 나오실 겁니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비웃음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비웃음은요, 사실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런 비웃음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 맞고 그래야 돼요. 엉뚱한 것 때문에 비웃음 당하면 안 되고요. 뭐 교회 무슨 교회 내 성추행이나 교회 세습 이런 걸로 비웃음 당하면 안 되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죽음에 대한 이 죽음을 잔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는 비웃음을 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웃음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수제자 3명과 이 부모만 데리고 아이의 방에 들어가세요. 이 아이는 아마도 죽어서 사람들이 이불을 머리 끝까지 이렇게 덮어놓은 상태였겠죠. 예수님이 그 이불을 이렇게 걷으셨겠죠. 이렇게 걷으시면서, 그리고는 그 소녀의 손을 이렇게 잡으십니다. 아마 정말 애정 어린 손길로 이렇게 정말 사랑스럽게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탈리다 쿰. 본문에 이제 달리다 쿰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적으로는 탈리다 쿰입니다. 복음서에서 아람어로 기록된 몇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사시던 그 당시에는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권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아람어, 지금의 시리아어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모든 말이 아람어로 아마 말씀하셨겠죠. 제자들과 대화하거나 모든 게 아람어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복음서에 쓰일 때는 모두 제자들이 당시에 문어로 가장 이제 자리 잡혀 있었던 헬라어, 그러니까 코이네 그릭이라고 당시에 그리스어로 다 썼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도 그냥 헬라어로 쓰면 되거든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렇게 안 쓰고요. 여기에는 만큼은 아람어, 탈리다 쿰 이 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번역하면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 게 몇 가지 말씀이 있죠.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니면 이제 에파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탈리다 쿰이 있단 말이죠. 근데 왜 굳이 이 아람어로 기록했을까요? 여기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뭐 정확히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그런 정도의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얘기를 듣고 이 소녀가 딱 일어날 때 그 모습을 봤던 그 제자들이 받은 충격이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처음 지금 경험을 했는데 이런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사용한 예수님의 말이 무슨 특별한 주문, 뭐 아브라카다브라, 뭐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 언어였다는 사실. 이게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아주 깊이 인상 깊게 남았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비유대인에게 들려줄 때조차도 이거를 얘기하면서 탈리다 쿰 이렇게 하셨다. 이게 뜻은 뭐냐면 소녀야 일어나라는 이런 뜻이거든. 이러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때 그 감동 그대로 전하고 싶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탈리다 쿰, 이거는요 당시에 그냥 유대인들이요 일상에서 엄마가 애들 깨울 때 쓰는 말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애들 깨울 때요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 별로 안 깨우지만 깨울 때는 막 고함 지르면서 야 일어나 막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런 이제 큰 애들 깨울 때만 그러고요. 우리 이제 꼬맹이, 저 막둥이 깨울 때는 안 그래요. 막둥이 깨울 때는 제가 그러거든요. 이렇게 막 얼굴 쓰다듬으면서 쪼꼬맹이 일어나야지 뭐 이러거든요. 우리 귀염둥이 쪼꼬맹이 일어나야지 뭐 이러잖아요. 근데 바로 그 표현이란 말이죠. 탈리다 쿰 이런 거. 바로 그걸로 오늘도 그랬네요. 오늘도 10시에 조일랜드 때문에 깨우면서 제가 탈리다 쿰 그랬는데 우리 쪼꾸맹이 귀염둥이 예수님이 바로 그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거죠. 근데 그러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모두가 크게 놀라고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42절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얼마나 놀랐는지 반복해서 2번 반복해서 기록했습니다. 당시의 히브리 문학은 2번 반복하면 이게 최상급인 거거든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 소녀가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의 표정이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다들 입에 뭐 물고 있던 거 떨어졌겠죠. 자기가 침을 흘리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 놀람과 두려움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기쁨 이전에 그 충격과 공포, shock and awe 이런 거죠. 근데 물론 그 공포가 곧 즐거움과 기쁨과 막 잔치로 변했겠죠.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난리 났겠죠. 저는 모르긴 몰라도 이 야이로, 이 아빠가요, 이 자기 딸을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동돼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정말 이 큰 놀람과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거란 말이죠.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믿음에 관한 중요한 레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다림, 곧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로 긴박한 상황이 아닌 사소한 문제를 붙들고 막 다루시는 거 보면서, 이유 없이 지체하시는 걸 보면서 그는 틀림없이 야이로는 깊은 좌절감과 원망과 분노 이런 것들을 속에 경험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이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런 생각을 했겠죠, 당시에.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요, 실상 그들이 모든 상황을, 다른 모든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그 온전한 뜻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지체하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지금 상황은요, 예수님이 지체하셨던 덕분에 야이로든 혈루증 앓던 여인이든 둘 다 자신들이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이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완전하게 그 믿음을 붐업시키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우리도 야이로와 같은 상황이 될 때가 많잖아요. 너무 급한데 하나님은 더디게 반응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은 너무 애타고 지금 막 내 한계에 다다르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런 경험도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 꼭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또한 믿음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다리고 내가 끝까지 인내하면 결국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확실하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서 나오죠. 이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알리지 말라고 경계하셨지만 실제로는 그 소문은 아마도 계속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소문은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이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죽은 가족을 살리고자 예수님께 나아왔을 것을 우리는 능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예는 딱 세 명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과 이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이 셋만 살려주셨습니다. 물론 뭐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사람을 또 살리신 예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모든 자, 그 죽은 자들 데리고 온 모든 자를 다 살리신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불공평하게 그들만 살리셨죠?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고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고친 사람은 딱 한 명, 38년 된 병자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수많은 사망자들 가운데 왜 이 사람들만 살리고 수많은 병자들 때문에, 병자들 가운데 왜 이들만 고치시는 거란 말이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기적 이야기가 너무 터무니없어서 안 믿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요, 그건 믿겠는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나는 믿을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도 전 봤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지금 이 마가가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의 요점을 크게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1인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 이 땅에서 다 소생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모든 사건들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진짜 치유, 진짜 생명, 그 부활, 그거를 가리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요, 사실은 진짜 부활의 징조일 뿐이란 말이죠. 단지 징조, 즉 이정표만 몇 개 보이셨을 뿐이에요. 물론 이정표 중요하죠. 이정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어디 목적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정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려면요,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요, 부활의 빛 아래에서만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간구와 기다림과 그 모든 인내에 대한 응답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마가복음 기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과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바로 그 사실에 몰입했어요. 거기에 집중했다고요. 그리고 끝까지 그것 때문에 믿음의 인내를 지켰습니다. 그 믿음의 인내, 그 인내의 믿음으로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당시의 유대교의 압박도 견뎌냈고 로마 제국의 그 핍박과 박해까지도 견뎌냈었던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전히 이 세상에는요, 악과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거는 계속 존재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계속 존재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고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붙들기도 간구드리기도 할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 몇몇은요, 그렇게 기도한 기도 응답을 바로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많은 경우 우리는 기대하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하고 불공평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내가 원했던 일은 해결되지 않고 끝까지 좌절되고 낙심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죽음이 이미 정복되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거 하나만 짧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의 인내를 감내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의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참된 인내의 믿음, 그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직접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인내의 근거,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은요, 그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믿음의 인내의 요구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초두에 언페어에 관한 이야기, 불공평에 관한 이야기, 억울함에 관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또 야이로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언페어한 것에 대한 분노와 괴로움을 느꼈겠는가, 이런 억울함을 느꼈겠는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억울함과 불공평을 당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참고본문 첫 번째로 실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인내하셨습니다. 또한 죄인들이 자신을 거역한 그 모든 것을 인내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육체적 고통이라든지 어떤 그때 달렸던 수치감, 이것만 인내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에 달린 이유에 대해서 죄인들이 오해하는 그 오해까지도 인내하셨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하냐면요, 예수님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징벌받는 게 마땅하지, 그 죄인이야, 죄졌어, 하나님 앞에 아주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아주 나쁜 죄인이야,
이런 얘기로 하나님 예수님을 치부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릴 리가 없어. 하나님한테 아주 악한 놈이야. 이렇게 아마 이런 오해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억울한 오해 받아보신 적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분노하게 합니까, 우리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오해를 당할 때 우리는 이걸 전부 다 뒤집어 엎고 싶어지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저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사람의 죄를 대신 졌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대고 하는 이야기가 쟤는 제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참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 억울함, 말도 안 되는 언페어함.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모욕과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보여주실 수 있었어요. 너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바로 여기서 증명해서 나의 정당함을 드러내실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능이 있으셨던 분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인내하셨습니까? 결국 그가 그 억울함을 다 안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죽음을 맞이하던 그까지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누워 있었을 때 아버지께서 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주님이 끝까지 그 믿음으로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주어지게 된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도 역시 이 믿음의 인내를 끝까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 때문에 조바심과 답답함과 괴로움과 그런 억울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괴로운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잊혀진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이제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상황을 알지 못하시는구나. 그리고 관심이 없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며 그것을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사랑,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가 눈을 감게 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죽음으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언젠가 우리 손을 꼭 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얘야, 일어나야지. 우리 귀염둥이 일어나야지.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야이로와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 것처럼 보이는 한 여인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께 얼마나 고귀한 딸이며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을 그 모든 긴급한 상황에서 올스톱하시고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의 음성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믿음의 한 가지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것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약해지고 넘어지고 낙심되고 쓰러질지라도 주님, 끝까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눈이 감기는 그날까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믿음을 가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가운데 혹시 오래된 기도 응답의 지체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한 그런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며 그 모든 것을 부활의 빛 아래에서 온전하게 회복시킬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며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그런 고백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혈루증 앓던 여인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그 마음에 위로를 허락하시고 그 여인을 향하여 딸아라고 불렀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혹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직 주님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며 그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용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돌보시며 어떻게 그를 회복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야이로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시고 야이로처럼 침묵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의 부활 때문에 소망을 가지며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지키며 그 믿음의 인내를 발휘하며 마지막 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 그때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무덤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손을 붙드시며
얘야 일어나야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을 소망하며 바로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땅에 벌어지는 그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 예배자들을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릴 때 우리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우리에게 달리다 쿰 아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가진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